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 말씀입니다. 14장 53절부터 65절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한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영혼의 힘을 공급하는 나침판과 영양분이 되게 하셔서 믿음과 소망이 솟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솝 우화에 당나귀와 부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나귀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을 보라고 당나귀를 타고 가지 왜 당나귀를 끌고 가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당나귀에 탔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자기만 하는 사람이네, 아들은 걸리고 자기는 타고 가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당나귀에서 내리고 아들을 태웠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저 불효자 복에나 나이 많은 아버지는 걸리고 자기는 타고 가네.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할 수 없어서 그 당나귀에 두 사람 다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불쌍한 당나귀,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그 아버지와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말을 다 만족시킬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를 다 만족시키며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타인의 평가는 날씨와 같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일 바뀐다는 것입니다. 당나귀에서 내려와도 말을 하고 올라타도 말을 하고 걸어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런 평가에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5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약간 더우니까 좀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혔잖아요. 그리고 끌려간 곳이 대제사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유대 최고의 종교 사법기관인 사내들의 공회의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종교 생활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말씀도 가장 많이 알고 기도도 가장 많이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한 생명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55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일반적인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먼저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증거를 확보하게 될 것이고요.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아마 해명할 기회도 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실이 확인된 후에야 나중에 그 판사가 이 사건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아마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일반적인 재판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판을 보십시오. 먼저 마음의 판결부터 내렸어요. 예수를 죽일 자로 점 찍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찾고 있어요. 결론을 뒷받침할 그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요. 증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5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예수를 죽이려고 해도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스텝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본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었대요. A는 이 얘기하고 B는 이 얘기하고 C는 이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이야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고 그 사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은데 이야기가 일치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죠. 거짓 증언이었대요. 꾸며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이 말을 해도요, 예수님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율법에는 두세 사람의 증언이 일치할 때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를 찾아도 없고 증언도 일치하지 않자 그들이 마지막 카드로 가지고 나온 것이 무엇일까요? 5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여러분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사실입니까? 아마 요한복음 2장의 사건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채찍으로 그들을 다 내어쫓았습니다. 유대인과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주님이 내가 성전을 헐고 내가 사흘 동안에 성전을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이 마치 성전을 헐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자신의 육체가 성전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기능은 주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집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성전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짓 증인은 예수님의 말을 왜곡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무력으로 성전을 파할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언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좋지 않게 보입니다. 나쁘게 보이잖아요. 좋은 말을 해도 무슨 의도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을 하지 않으면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설명하면 변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를 잘하면 자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수하면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미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내가 교제하기엔 좀 어려운 사람이라는 아마 생각이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다른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아무 이야기도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충고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 속에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평가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날씨와 같아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며칠이 지나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가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나를 칭찬했던 사람이 내일 나를 비난할 수도 있고요. 오늘 나를 이해해 줬던 사람이 내일 나를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평가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면 하루에도 우리의 마음이요 오르락내리락 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오갈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내 마음이 요동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평가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거짓 증인들이 계속 일어나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말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다 대답하지 않으세요. 다 설득하셨습니까? 60절과 61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할 말이 없어 침묵하셨을까요? 진실을 모르셔서 침묵하셨을까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사명을 사람들의 평가에 맡기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길, 그 사명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담임 목사님으로 여러 분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90% 이상 표를 받고 나가신 분은 없어요. 제가 산호서 온누리교회 올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90% 이상 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90% 이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10명 중에 1명은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이고요, 100명 중에 10명은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이고, 200명 중에 20명은 반대 입장을 표한 것입니다.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저를 싫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더 좋은 분을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더 좋은 방향이 있었을 텐데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누군가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의도로 한 일을 누군가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어떤 사람이 짐을 아주 무겁게 들고 가고 있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고 가고 있어서 한 청년이 그것을 도와주었어요. 너무 안 됐잖아요. 근데 도움을 받은 사람이 기분 나빠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서 나를 도와주나? 아니면 이 도움을 주고 나에게 사례를 받으려고 하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심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마지막 날에 칭찬을 듣는 삶이 더 복된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칭찬 들을 것을 목표로 삼아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사람의 평가에서 자유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거짓 고발에는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사람들과 불필요한 논쟁을 아마 피하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자 대제사장이 질문을 바꾸어서요, 이렇게 묻습니다. 6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묻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주님이 그때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6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조금 더 모호하지 않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증인의 거짓 고발에는 침묵하셨잖아요.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그 질문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확실하게 대답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대답을 지금 하고 나면, 내가 그니라 이 대답을 하고 나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이 한마디가 자신의 신변에 유리한 대답인지 해로운 대답인지를 주님이 몰랐을까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그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장은 대제사장이고 피고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이 자리에 다시금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결국 나중에는 재판장과 피고인의 자리가 뒤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대제사장 앞에 서서 질문하는 것에 대답해야 되는 피고인의 자리에 있지만 나중에는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있고 너희가 내 질문에 대답할 시간이 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재판장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도 다 마지막 상황은 아닙니다. 정직하게 살다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다가 억울한 일을 만나는 분도 계시고요. 믿음을 지키려다가 손해를 보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심판자로 다시 오셔서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더 강해 보일 수 있고요. 더 능력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얼마나 하는 일마다 잘 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선악간에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 표시를 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이 사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로마 시대 때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인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이 사인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그냥 아름다운 사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도 지금 힘들지만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헬라어로 익투스라는 단어예요. 5글자이잖아요. 한 글자 한 글자에 의미를 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신앙 고백의 뜻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요,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주로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면 원형 극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만큼 가장 큰 문제는 없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길드, 상인, 조합에서 쫓겨납니다. 장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내가 보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스탠다드가, 기준이 약간 높아집니다. 뭔가 더 잘 살아가야 될 것처럼 사람들이 보는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워지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자신의 간증을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하지만 세상 속에 나아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가능하면 드러내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같이 내가 그니라,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내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왜 당당하게 말을 하지 못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아이들과 식사할 때 보면 항상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 기도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빛의 속도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만 감고 뜨거나 뜬 눈으로 그냥 기도하거나. 왜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까요? 예수님은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 물음 앞에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라고 하면 풀려나잖아요. 네,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목숨을 잃을지언정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숨기지 않았어요. 무덤에 내려가서 찬양했어요. 예배드렸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평가나 눈앞의 이익보다 언젠간 마지막 날에 정말 나를 심판하실 진짜 재판장이 누구인지를 기억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저의 눈에 진짜 재판장이 누구로 보이십니까? 대제사장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진짜 재판장이 예수님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무엇을 쫓아 살아야 되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가 명확해질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드러내며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냐고 묻는 질문에 내가 그니라라고 당당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6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여러분, 대제사장이요 자기 옷을 찢었어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을요 어떻게 만들지를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옷을 찢으면 안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0장 6절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의 가문은 대제사장의 가문입니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신문한 그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었어요. 왜 찢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요 그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4절 말씀입니다.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여러분, 신성모독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도 않아요. 유일신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모독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65절에 이런 상황까지 왔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었어요. 얼굴을 가려두고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선지자 노릇하라. 어떤 의미입니까? 선지자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선지자이잖아요. 얼굴을 가려두고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오늘 본문을 처음 읽어보면 이 이야기는 마치 예수님의 재판 이야기처럼 보일 겁니다. 재판장인 대제사장이 있고 배심원인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있어요. 증인들이 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사건을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과정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런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면 또 하나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다 드러났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들은 살인자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의 교만함이 드러났어요. 그들의 증오가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가 진짜 재판장으로 보이십니까? 대제사장입니까?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입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재판장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것들도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속셈도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예수님이 다시금 오실 때 그 모든 행동은 다시 다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사람들의 평가를 마지막 판결처럼 받아들이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살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오히려 깊이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비치기에 어둠인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재판대 앞에서는 죄인처럼 서 계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버렸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요 가장 높이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진짜 재판장의 자리에 주님을 앉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진짜 재판장이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를 보고 계실까, 그것부터 물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삶보다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고백했듯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실지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판단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가장 놀라운 칭찬을 듣는 우리 산호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재판장,
앞에 서서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앞에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생각하실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원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늘의 시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